제17주일입니다. 살면서 사랑한다, 미안하다, 잘했다, 고맙다는 말을 우리가 잘 안 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저를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는지 나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확인하려고 합니다. 삼행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나그네라는 삼행시를 통해서 물어보세요. 나는 그대들을 사랑합니다. 그대들도 나를 사랑합니까? 네. 주님께서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5,000명을 배불리 먹시고도 남은 조각이 12광주리를 채울 정도였다는 오늘 복음의 말씀은 나눔의 상징으로 잘 알려져 있는 기적의 이야기입니다. 주님께서 이 기적을 통해 나눔의 교훈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제자들을 불러서 예수님께서 군중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불가능하다고 변명합니다. 여기는 외딴 곳이고 시간도 늦었고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뿐 밖에 없고 200데나리온 옥치 필요하고 나눌 수 없는 여의의 변명을 제자들은 합니다. 오늘의 사는 우리의 변명과도 똑같습니다. 나는 그에게는 내가 가진 것이 너무 없다. 나는 시간이 없다. 나는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 무엇인지 나눌 수 있는데 말입니다. 사실 사랑은 나눔입니다. 사랑이 없어서 나눌 수가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제자들은 많은 사람들이 한 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했으나 그것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삶에서 거리가 먼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지속적으로 먹을 수 있는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과 예수님의 생각은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도 교회도 자신의 몸을 빼어줄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그 모습을 통해 주님을 알아볼 것입니다. 이 세상은 누군가의 희생으로 움직입니다. 오늘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예수님의 이 기적도 사실 그 출발은 한 어린이의 희생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모두가 배고픔에 굶주려 있을 때 자신이 가진 것을 한 어린이가 내어놓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나눠주라고 하셨습니다. 어린아이가 내놓으니까 너도 나도 내놓고 한 명씩 가진 것을 다 내놓았습니다. 음식이 많아지고 더 많아지고 큰 기적을 예수님께서 행할 수가 있었습니다. 내가 내어놓는 이 작은 희생이 이 세상을 바꾸는데 도움이 될까 하는 의심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내어놓음입니다. 기적은 하느님께 달려있습니다. 하느님은 우리의 작은 내어놓음을 가짐으로 기적으로 바꿔주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내 것을 내어놓는 일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 얼마나 감사하고 있습니까? 더 가지려 하고 더 올라가려 하고 더 알려고 하다 보니 병이 납니다. 현재의 것을 잘 보면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고 풍요로우신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 감사하시란다면 하늘나라는 이미 우리에게 와 있는 것입니다. 나눔은 돈을 많이 본 다음에 성공한 다음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눔은 여유가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가난을 나누는 것입니다. 지금 나는 가난하고 힘이 없어서 나눌 것이 없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나누려는 마음이 가난하고 나누는 능력이 결핍되어 있는 것입니다. 나누는 능력도 생명체와 같아서 쓰지 않으면
퇴화하고 잃어버리게 됩니다. 인디언의 영혼 오히에사가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백인들은 은행에 돈을 맡기고 이자를 붙여 찾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인디언에게는 은행이 없습니다. 돈이나 담요가 있으면 남으면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고 필요할 때는 그들에게서 얻었습니다. 주는 것이 은행인 셈입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얼마 전 로또 당첨자의 자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40대의 젊은이는 1등에 당첨이 되었는데 상금이 23억이나 되었습니다. 세금을 빼고 집 8억 원을 수령했으나 5년 만에 다 잃고 기피하 자살을 하고 말았습니다. 로또 당첨자 3명 중 1명은 5년 내에 파산을 한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외국의 사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살, 알코올 중독, 마약, 도박, 이혼 등 행복보다는 불행한 삶을 사는 이가 더 많습니다. 저도 로또 쿠폰을 여러 번 선물로 받았는데 당첨 안 되는 것이 다행스럽다고 생각합니다. 공룡 마더 테레사 수녀님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부족함이 없이 충분히 살아갈 수 있도록 풍요로운 세상을 만들어 주셨지만 역시 많은 사람들의 요구를 다 채울 만한 세상을 만들어 주지 않았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분쟁과 불의와 폭력과 빈곤과 불행들은 하나님의 중심보다도 욕심이 우세하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마더 테레사 수녀님이 살아계셨을 때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많이 봉사하셨습니다. 어느 날에는 그분은 길거리에서 어린 아이 하나를 데려왔습니다. 그 아이의 얼굴에서 몹시 배고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며칠이나 그 아이가 굶었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 아이는 빵을 받았더니 한 부스러기만 떼어 조금씩 먹기 시작했습니다. 이 마더 테레사 수녀님은 그것을 보고 얘야 배고프지? 더 먹어라 하자 그 어린이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저는 이 빵을 다 먹고 나면 더 배가 고플까봐 못 먹겠습니다. 그 어린아이는 너무 가난해서 먹을 빵이 있어도 조금만 먹었던 것입니다. 가난은 단순히 빵에 굶주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간의 존엄성에 대해 커다란 굶주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어디든지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있습니다. 마더 테레사와 같은 사람들은 그런 내적이고 영적인 굶주림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진심으로 우리 삶을 나눕니까? 우리 생활 활동은 마더 테레사의 곳만에 못하지만 진심으로 일하고 있는 사람만이 진정한 삶을 나눌 수 있습니다. 작고 단순한 일이라고 해도 다 의미 있는 일입니다. 사람이 무엇을 가지고 있고 또한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다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어떻게 하고 있고 어떻게 나누는지 더 중요합니다. 나누면 풍부해집니다. 동남아 여행을 하면 어느 나라는 비옥한 땅이 너무도 넓고 자원도 풍부하는데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국민들이 너무나도 가난하게 삽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은 그 나라의 전체 국민 중 5%의 사람이 그 나라의 75%의 땅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을 듣고는 말문이 막힙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5%의 부자는 만족한 생활을 하고 있느냐 하면 그렇지도 않습니다. 이 세상에 자기 재산으로 만족한 체벌이 어디 있는가요? 역시 많은 사람에게 재산은 마치 바다에서
교류하는 사람의 갈증을 풀어주지 못하는 바닷물과 같습니다. 바닷물을 마시면 마실수록 갈증만 증폭되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나눌수록 커지고 고통은 나눌수록 작아진다고 하지 않던가요? 우리는 모으는 것도 나누는 것도 목적을 두지 않는다면 그 모은 재산들은 생명력을 상실하여 어느 누구에게도 행복과 보람을 가져다 주지 못할 것입니다. 나눈다는 것은 자기가 쓰고 남는 것 중에 일부를 나눠주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언젠가 사랑을 나누면 사랑이 한없이 커지고 언제나 사랑을 나누면 사랑이 한없이 커지고 기쁨을 나누면 기쁨이 한없이 커집니다.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함께 가신 하느님의 힘으로 더 의미 있고 값진 삶을 끝없이 찾고 나눕시다. 예수님은 당신이 주실 수 있는 것은 아낌없이 전부 주셨고 마지막에는 당신 자신마저 우리에게 먹이로 주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며 우리도 우리 자신을 나눠줌으로써 나눔의 신비 기적을 일으켜 봅시다. 이제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나눔의 삶을 꼭 살아야 합니다. 꼭 물질적인 것만이 아니고 따뜻한 말을 나눈다든가 눈매를 나눈다든가 일을 나눈다든가 미소를 나눈다든가 아니면 시간을 함께 나눈다든가 함께 살고 있는 공동체와의 유대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나누는 기쁨이 없다면 사는 기쁨도 없습니다.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 떨어져 독립되어 있다 하더라도 나누는 기쁨이 없다면 그건 사는 것이 사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가난해도 마음이 있는 한 다 나눌 수 있습니다. 근원적으로 마음을 나눌 때 물질적인 것은 자연스럽게 그림자처럼 따라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내 자신이 더 풍요로워질 수 있습니다. 세속적인 계산법으로는 나누어 가질수록 내 잔고가 줄어들 것 같지만 줄세한 입장에서는 나눌수록 더 풍요로워집니다. 나누면 행복, 더하기 행복입니다. 잠시